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박상희 목사님 헌신의 의미와 이유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름표 답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름표 보셨습니까? 저만 했나 보네요. 주시길래 저는 같이 이제 이름표 같이 받고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이름표 받으시면 또 인사하도록 하시고요.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예배,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가 있는 후성중앙교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엄지 힘껏 내쉬면서 멋져 불어. 자, 준비되셨죠? 자, 따라합니다.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 후성중앙교회 멋져 불어. 자, 연습하셨죠?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 후성중앙교회 멋져 불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낙준 총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시고 크게 후학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많은 후배 후학들을 이제 배출하시고 우리 한국의 큰 지식인으로 우리 한국의 근현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평안도 출신이신데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했던 백시 가문의 장남이셨습니다. 어느 해였는데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님께서는 농토 1,000평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바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아버님은 아주 가난하게 이제 되시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교회 사찰로 그 아버님을 이제 삼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 집을 팔아서, 농토를 팔아서 교회 건축 건물을 바친 다음에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을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좁고 영리해서 미국 유학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한국 기독교의 거물이 되었으니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 총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가장 훌륭한 사학을 발전시킨 인물이 되셨고 이렇게 그 아버님의 신앙, 그 아버님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화면 나올 텐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의 길,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저와 함께 헌신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헌신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신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이제 화면에서 본문을 넘어가 주시고요. 첫 번째 헌신의 생활이란 무엇인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 하나님께 바치는 삶.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변미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었는데요. 무엇인지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울된 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보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 있던 것,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이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주를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주를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솔직한 답이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예. 여기 명예 좋아하세요? 건강 좋아하세요? 집 좋아하십니까? 자녀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십니까? 좀 더 커야 되는데요. 주님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헌신된 자와 헌신되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 선교회 주간 예배 헌신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정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자를 하면서 적어 드렸는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몸을 완전히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몸을 드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에 내 전체를 완전히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이 1시간 남짓한 예배 안에 모든 걸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물질 준비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만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과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에 저는 솔직히 아직 다 그렇지 못하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배설물이 되게 귀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느 한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좀 약간 깨끗하지 못하지만 더티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배설물 너무 좋아서 내 옆에 쌓아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코를 막아야 되겠죠. 내 몸에서 나온 건 맞죠, 여러분? 틀립니까? 배설물이 내 몸에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는 하였는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뭐냐? 돈, 명예,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헌신된 사람이라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시원하게 화장실에서 다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실제 삶은 뭐냐면 그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당연히 그냥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면서 나는 헌신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물음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냄새나는 배설물 내가 온몸에 껴안고 뒹굴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한 번쯤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했는데 헌신이란 한마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전 인격, 전 생애를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지시죠?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일 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요구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하였으므로 천장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주에 있어서는 자기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여는 큰 것에도 대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헌신이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그저 한 시간 드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또 어떤 무엇을 그냥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만으로 헌신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큰 개념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찌 보면 양자택일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지금의 시점에서의 결단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헌신은 이와 같이 분명한 것입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선택할 때, 결단할 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그냥 주님 아시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때가 아니니까 조금 나중에 제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 결단의 때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 여기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그 물질조차도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그 모든 물질에 대한 부분들, 내 생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결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자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하고 모든 것들을 이전에 나의 소유로 여기고 좋아하고 같이 있어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쫓았던 어리석은 그 인생의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주님 만남으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그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던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성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이며 나의 몸 이것을 비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전생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바로 이 순간 2014년 1월 26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전 존재로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요성중앙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이제 영광의 예배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특별히 매 예배 순간순간이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또 친밀한 교제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화 사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믿음의 일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성화사상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헌신의 의미와 함께 같이 맥락을 맞추면서 이 생활의 성결로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것, 헌신된 자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졌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된 자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본이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 모든 감리교회들 그리고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또 우리 각 셀들이 또 우리 교회 기관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목사님은 설교에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다.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헌신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헌신을 다할 때에 이 사회는 결국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대표적 신학자였던 바르트는 기독교인의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된 자로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헌신된 자들이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사회는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기를 반드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수고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헌신
헌신된 자가 됐을 때에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헌신이 어떠한 그 대상으로서 헌신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성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전서 27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른들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들 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다른질하는 사람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위해서 열심히 다른질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했을 때에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그 칭찬, 그 상급,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고,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이전의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나는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했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 헌신의 의미와 이유를 찾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발되었던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점검받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주 동안에 헌신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서 또 실천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실천적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예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대부이자 아프리카 선교를 대변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그가 어렸을 때에 이제 함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 안에, 이 어린 리빙스턴 안에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헌금 바구니에 왔을 때에 그 몸을 온전히 다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온 몸을 드립니다. 제 온몸을 드립니다. 그 어린 리빙스턴의 그 고백이 아프리카 선교의 한 획을 긋고 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도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영상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도 있었거든요. 영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래? 야, 정말 너 짱이다. 너 멋져 보여.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아빠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재미없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반성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자녀가 말씀에 이렇게 재미있고 빠져들고 의미있고 같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헌신 예배, 그 예배 때에 그 헌금 바구니에 내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자 간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배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지고, 헌신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진정한 헌신자, 진정한 청지기 다 되시는 우선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 연한 하나님, 제가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듯이 보내는 헌신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셨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나왔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를 위해 헌신하라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각질하는 운동장의 그 운동선수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상을 향하여 다른들하는 그 선수 가운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유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청지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나가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주님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청지기로서 삶을 사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자의 삶이 그냥 내가 있는 것 대충 주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백남준 총장님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진정 헌신된 그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았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으면 주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중앙교회가 2014년 이제 영광의 예배와 친밀한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위하여 헌신자가 많이 배출되어지고 바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